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교회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디에 계시든지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이면서 동시에 영상 예배도 병행하고 있는 오늘, 거의 한 2달 만에 처음으로 성도님들이 앞에 계신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슬기로운 말씀 생활이라는 시리즈로 전하는 오늘 수요 저녁의 시리즈 말씀으로는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2번의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 2주 전이죠.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들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2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 비결이 기록되었으되 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요, 우리도 말씀을 읽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영적인 싸움에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3번째 시간,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그곳이 곧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곳에서 병자가 나았고요, 그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더 이상 이 땅에는 안 계시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본격적인 의미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요, 그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요 잘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이제 뒷부분, 2장의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만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의 명절인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제각각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설교를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요, 크게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삶의 올바른 모습과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요, 말씀과 현실 사이의 그 차이를, 괴리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요, 찔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두 번째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반응했던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가진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말씀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의 찔림이 단순히 양심의 가책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나를 바꾸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을 바꾸는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성도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한 구절에서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말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알려준 그대로 했습니다. 회개했고요,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교회였던 거죠.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은 마음에 찔림을 가졌고요, 그 찔림을 마음의 문제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행동과 실천의 고민으로 이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한 사도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가르치자, 그 결단대로, 그 가르침대로 회개했고요, 세례 받았고요,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습니다. 멋진 교회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늘 성장하며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부흥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한 부분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중심이 베드로의 설교였다면요, 이제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만큼 깊이도 깊고요, 단순히 성경에서 기록된 분량만 봐도요, 베드로 못지않게 긴 설교였습니다. 그럼 그 깊고 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역시 어땠나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다르면서 이상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물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회개했고 세례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누렸는데,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본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 갈았을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자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찔림은 가졌지만 근데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어서는요,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찔려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말,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한 무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를 물었고요, 그렇게 가르침 받은 대로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반면 다른 무리,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은혜는 받았으나 마음에 찔림은 있었으나 받은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찔림을 외면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귀를 막았고요, 회개도 세례도 다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건 동일한데 은혜 받은 이후의 행동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요, 다 양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에는요, 늘 찔림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마음이 찔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마음이 찔린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것 자체를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 그러니 오늘 예배 아주 만족해, 하나님도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야,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요, 늘 우리를 찌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에는 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그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찌를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기로운 말씀 생활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마음 찔림에 순종하며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느냐, 아니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이들처럼 귀를 막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느냐, 그 점에서, 그 포인트에서 우리 말씀 생활이,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슬기로운지 아니면 어리석은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436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찔릴 때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럼 그 찔림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마음이 찔릴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맛을 보았으니 주 안에만 살리라라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른다고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지 맙시다.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와 똑같은 감정, 똑같은 찔림을 가졌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요, 그 이후에 판가름 납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지,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순종이 말씀을 들은 뒤에 이어져야 우리 말씀 생활을 슬기롭게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찌르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세상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